사도행전 2장 24절로 32절, 신약성경 189장 9페이지.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 그리고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밝히 이해를 하고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된다. 아멘. 부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은 있었던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어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천지는 변도 1점에도 변하지 않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현재도 터키에 성소피아 사원에 소장되는 50권 분량의 빌라도의 보고서가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 오늘날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면 오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에요. 부활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의 역사가 있기에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주님의 이 부활함을 입증하는 부활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두 번째는 현재적인 성도들의 부활 체험이 있어요. 예수들 인격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개인과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서 계속 우리는 변화를 이루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계속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태어나는 것,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인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미래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 안에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완성된 부활, 주님 같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구원론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누가?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시 부활하신 분은 다시 죽음이 없대요. 사망이 다시 그분을 주장할 수가 없대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왜?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몸이요, 바른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 곧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이것을 체험하는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의 오시는 날, 이 영화 구원, 곧 영화로운 주님의 신비로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되어서 완전 구원을, 완전 부활, 완전 영화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비유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결안의 부와 비유로, 꼬치에서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으로 등등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 가지고 절대로 온전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 다음에 미래적인 부활에 다 동참할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곧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영화 부활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 돈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오늘 현재적인 부활 체험을 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남을 받은 사람,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변화가 되는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만 이제 주님 오실 때에 그 영화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이제 우리는 견고하게 서야만 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영화 구원을 반드시 믿고 앞으로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우리는 반듯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그 자체, 아니 형틀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로 인하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십자가가 되고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십자가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무슨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그 기업을 소망 삼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기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생활은 어렵고 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세상이 지나가면 주님의 영화 구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던 그 영원한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이 소망이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다윗은 그 당시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믿음으로 멀리서 주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아멘.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30절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을 보고 자기가 왕위에 앉은 것이 기쁨이 아니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멀리서 보고 그 부활을 믿는 자신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니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이니 그는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6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개인적인 부활 체험이 있다면, 분명히 있다면,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질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 참된 소망,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우리가 현세적인 우리의 부활 체험을 하고 있고, 현세적인 부활 체험을 하는 우리들이 장차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의심 없이 믿으니, 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되어지고, 부활된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가 분명히 보여지니 뭐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이것이 믿음으로 안 보이면 오늘 현실만 보면서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다윗처럼 보여지니 주님의 부활이 보여지고, 주님을 믿는 나의 부활이 보여지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업으로 받을 천국이 확실히 보여지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이 능력 가운데는 견고하게 쓰면 오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곤고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오늘 저녁 예배 부활절 칸타타 하잖아요. 웬만한 교회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데 우리는 하잖아요. 아멘. 왜?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묵히 작은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진육되어서 못하고 지나가면 이것이 무슨 신앙인가? 더 소리질러 노래하고 더 소리질러 찬송해야지. 이따 마스크 끌려고 해?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테니스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시골길을 가다가 보니까 시골, 아주 초라한 시골집인데도 그 행복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한 중년 부인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기 어려운데 또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아, 부인 오늘 아침에 무슨 좋은 소식 있나 봅니다 라고 테니스니 물었더니만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테니스니 말했어요. 아,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고 정말
좋은 소식이요 정말 복된 소식이군요. 아멘. 오래된 소식이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면서 복된 소식,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있다. 슬퍼할 일이지요. 그것도 노인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얼마나 통곡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부활된다, 부활이 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없잖아요. 죽은 자에게 주식이 얼마 올랐다, 투자한 것이 큰 뻥튀가 돼서 큰 갑부가 되었다,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러나 다시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신나는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좀 해요. 뒷동네도 전부 다 뻑 하고 있지 말고. 다시 할게, 또 기회를 줄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신나는 소식, 기쁜 소식, 신나는 소식, 행복한 소식, 웃을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없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다.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진입할 수가 없다. 부활의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행복한 소식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견고히 하여 튼튼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설명해 보라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부자들이 없었어요. 노예 출신이 70%예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핍박을 받아야만 됐어요.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사지가 찢겨 죽을 수도 있어요. 재산이 몰수를 당해요. 불태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성령 공동체, 둘째는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셋째는 사귐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양육 있는 제자 공동체, 넷째는 긍휼과 이방 세계를 복음화하는 선교 공동체, 다섯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순교 공동체. 부활을 믿는 자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활을 믿으면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말씀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두려워 떨던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이제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또 만나며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붙잡혀 고통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권력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도 말라. 그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하는 말,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담대함이었어요.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니 권력이 무섭지 않더라, 이런 얘기. 총칼이 무섭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담대함이었고, 그 담대함이 세계를 이겨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받게 되었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도 그들은 자청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어요. 왜 그렇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진 그분을 믿는 신앙이라면 오늘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시대에 살고 더 좋은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담대해야지. 더 담대해야지.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부활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면 부활에 증인된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적으로도 그렇고 미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미래 부활에 분명히 참여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을 의심 없이 믿는 자는 이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이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여 좀 더 용기 있게 좀 더 담대하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